2021년 6월 30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에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론의 변명과 핑계를 살펴보았듯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 핑계를 대며 모세 앞에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수들, 즉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방자하게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징벌로 그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를 찾는데 레위 자손들이 모두 모세의 편에 섭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참여한 범죄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색출해냈는지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금송아지 숭배와 관련된 자들을 3,000명가량 칼에 죽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3,000명의 형제, 친구, 이웃을 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인간적인 정을 초월해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심판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레위 사람들의 결단이 없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라고 해서 백성이 죽기를 원했을 리 없고 레위 자손도 죄인을 색출해서 처단하는 일을 즐겼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동참한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긍정의 평가와 함께 복을 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죽을 때쯤 회개하겠지 하는 시기에 말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레위 자손들에 의해 범죄자들이 색출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큰 죄를 범했음을 말하며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도 지워달라고 필사적으로 용서를 위한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며 모세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생명과 영생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론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한 그의 간구는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바른 영적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노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스라엘의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징벌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멸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던가를 생각해 보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죄 앞에서 민감해야 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앞으로의 죄악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구원파 이단과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앞에서 더 큰 감격과 감사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생하는 죄를 제거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